예,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보내셨죠? 계속해서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과 계속해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 개신교의 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로서 이 한국의 개신교는 어떤 측면에서 성경 기독교다 이렇게 선교사들도 불렀고 또 한국에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부른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국에서 성경 기독교가 과연 어떻게 생성이 되어서 발전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국 신학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 성장했느냐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또 이것이 뭐 나중에 또 분열의 원인도 되기도 합니다만 그죠. 이런 이 한국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럴 때 대략 한 5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제 성경 기독교가 이 발전하게 되는데 아마 그 첫 번째 원인은 이 한국 개신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 오리엔테이션을 정하게 되는 이 서구 이 선교사들이죠. 그들이 이미 그 성서 문자주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죠? 그들이 청교도주의적이고 정통주의적인 성경 영감론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그들이 성경을 무엇보다도 이 존중하고 있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한국에서 이미 우리가 뭐 살펴봤습니다만 그죠? 이 제중 선교사들의 이 한문 저작 이것이 뭐 대략 이 청교도적이고 이 정통주의적인 신앙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철로 역정이었죠. 그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경 번역이 성경을 한글로 또 번역한 것이 또 중요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국 개신교에서는 성경이 그 시작부터 뭐 절대적으로 중시되는 그 흐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선교사들이 성경을 중시하고 있었는데 또 한국의 어떤 그 내적인 원인으로 볼 때 한국의 그 전통적인 유교, 이 한국 유교가 여러분 성리학 혹은 주자학입니다. 그죠? 이 세계적으로는 신유학이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전 중시 사상이 매우 그 강하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이 선교사들의 성서 문자주의와 맞물려서 이 기독교의 성서 문자주의를 촉진시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선교사들의 성서 문자주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자체에서 나온 이 경전 중시 사상,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강하게 되었는데, 그저 이 성경 중시 사상이 있었다고 해서 뭐 그것을 사상으로만 간두면 안 되죠, 그죠? 제도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선교사들은 그 제도화를 네비우스 선교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나아가서 그것이 또한 법제화가 되어서
이 성경 중시 사상이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단단하게 한국에 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제화는 이 1907년의 역사적인 이 동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죠? 우리 뭐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이 한국의 대부분의 학자들과 교인들은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중요성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뭐 한국 기독교 발전에 있어서 거의 뭐 가장 그 중요한 것이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제가 이것을 또 중요하게 살펴보고 그 사상의 뿌리를 이룬 것이 바로 이 동로의 헌법이고 그 헌법에 특별히 그 신조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12신조죠, 그죠?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경이라고 공식적인 그 명칭은 갖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12신조를 통해서 이제 법제화가 됨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 성경 기독교가 단순히 하나의 사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그죠? 강한 사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제대화 법제화를 통해서 한국에 완전히 이제 뿌리 내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개신교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그 성경 기독교다 이렇게 이미 뭐 선교사가 이야기한 바가 있고 여기에 이만열, 민경배 또 많은 교수들이 이것을 동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잘 밝히지는 못해서 제가 한번 제대로 밝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이미 그 제 논문 그죠? 이 한국 그 장로교회의 이 성서문자주의라고 하는 그 논문에서 이것을 잘 밝힌 바가 있는데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그 논문 읽어보고 오늘 이 발표는 어떻게 본다면 그 논문의 그 핵심 부분을 제가 간추려서 이 설명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서구 선교사들의 성서문자주의입니다. 그죠? 이 성서문자주의는 뭐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선교사들의 삶에서 이 성경을 존중했다.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을 했다. 이것이 있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나타난 것이 이 청교도주의적 그 정통 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정통주의, 이 청교도주의 즉 정통주의에서 성경을 과연 어떻게 봤는지를 조금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19세기 또 뭐 20세기 초까지죠. 이 영미 선교사들의 이 성경 존중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교인들 영국과 미국의 교인들 다수가 사실은 청교도적 삶을 살고 있었죠. 그죠? 단순히 이 선교사들만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본토의 교인들이 청교도적 삶을 살았죠. 근데 청교도적 삶이 뭡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제 세상과 다른 어떤 그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산다는 그런 의식이 강했던 것이 이 하나의 청교도들의 그 후예의 그 삶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이 세상과 다른 성화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그죠? 이 세상 또 넓게 그 이방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 열심은 곧 뭐 선교 정신으로 발전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미국 중부에 가면 오늘날 또 이 청교도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지금 또 그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죠. 그죠? 나름대로 청교도적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교인들과 지금 그 교인들의 차이는 뭡니까? 그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열심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때는 그 열심이 굉장히 강했고 지금은 이 열심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약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이 이제 청교도적인 삶, 그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성경에 따른 성화의 삶, 그죠? 나름대로 그들이 엄격하게 그런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은 세상과 다르다.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바로 성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 성경이야말로 믿음과 행실의 그 기준이다,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시 서구의 일반적인 교인이 그런 그 청교도 삶을 살고 있었다면은 선교사들은 그런 정신이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방 세계 전체를 아예 이 성경에 따라서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성경 존중 사상은 본토에 있는 교인들보다 훨씬 강했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구 선교사들 그죠? 19세기와 20세기 초까지의 이 서구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성서문자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성서문자주의에 있어서 두 가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죠? 첫째는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의 그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 이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강조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선교사들의 그 성서 문자주의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들 뭐 또 아니면은 이 청교도의 이 성경관을 잘 보여주는 이 그림 한 컷이 바로 지난번에 이 철로 역정을 소개하면서 제시했던 이 그림입니다. 그죠? 이 1680년인데 번년 사후에 얼마 안 있었어. 이 제대로 찍어낸 이 철로 역정의 이 내지의 그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이 여러분 이 존 번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존 번년이 이제 꿈을 꾸면서 이 청교도의 그 모범이었던 이 주인공 그죠? 크리스찬 기독도였죠. 그죠? 기독도가 이제 이 세상 그죠? 어떻게 됩니까? 장망성으로 돼 있죠. 그죠? 예, 이 번년이 주인공 크리스찬 이 기독도가 이제 이 세상 장망성으로부터 이제 천성으로 나아가는 이 순례자의 삶을 꿈으로
꾸고서 이 소설로 쓴 것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 그 주인공 크리스찬 기독도의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청교도의 그 모습인데,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먼저는 무엇보다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짐이죠. 이 청교도들은 그만큼 내가 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고, 그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온갖 유혹을 이기면서 이 오르막길이죠. 오르막길 힘들게 이제 올라가면서 투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유일한 그 도움의 수단이 뭡니까? 바로 지금 또 그 크리스찬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이 세상, 이 장망성이죠. 그죠? 장차 망할 이 성인, 이 장망성으로부터 이 천성으로 가는 이 오르막길을 힘겹게 이제 투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에는 또 밑에 뭐 굴에 사자가 숨어 있습니다만, 그죠? 온갖 유혹이 숨어 있는 이 길을 이제 가야 하는데, 그 사실상의 두 개의 도움이죠. 하나는 이제 성경이고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미 길을 가면서도 이 성경을 깊게 읽으면서 이것을 또 실천하면서 나아가야 목표지인 이 천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 청교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청교도 이 그림 이 철로역정 이 잘 그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성경은 청교도들의 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조금 더 깊게 그 19세기와 그다음에 20세기 초까지 우리 한국 및 아시아에 왔던 이 영미계통 선교사들의 신학을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 당시 영국과 미국의 일반 교인들, 특별히 뭐 선교사들은 더 그랬지만, 그죠? 그들은 소위 그 구프린스턴 신학, 그죠? 이 프린스턴 신학이 1920년대까지 이제 정통주의로 머물러 있다가 1920년대부터 이 정통주의가 버림을 당하고 이제 자유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 1920년대 이전의 프린스턴 신학을 일컬어서 구프린스턴 신학이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 청교도주의적 정통주의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19세기 후반에 나왔던 이 찰스 하지의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청교도주의적 정통주의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죠? 물론 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경 영감론을 가르쳤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정통주의가 영감론 이전에 그 신학 방법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신학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중시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학의 임무가 뭡니까? 그죠? 정통주의에 있어서 신학의 임무는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그죠? 치밀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정통주의를 공격하고 정통주의로부터 이제 벗어난 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신앙의 내용을 중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방법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이 정통주의 방법을 버리고 그저 성경의 내용을 이 부분 저 부분 그죠? 발췌해서 중시하는 방법을 이 자유주의는 그, 실행을 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뭐 이 자유주의 신학을 그 짧게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아돌프 폰 하르낙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유주의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그 이 하르낙의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책에서 하르낙은 성경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그 공간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예수님의 그 신앙의 원형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세 책에 집중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신앙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죠? 이 사람 왜 그러면 공간복음만을 중시합니까? 그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은 나중에 이제 발전된 것으로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성경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의 문제입니다. 그죠? 성경의 내용이 먼저 앞서야 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재단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정통주의는 그런 어떤 것을 들이대지 않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중시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뭐 이 성경관이죠, 그죠? 성경관에 있어서 이 정통주의는 완전 축자 영감을 가르친다, 그죠? 완전 축자 영감 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영감론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죠? 자유주의자들도 나름대로 영감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 성경의 영감을 부분 영감이다, 그죠? 이 성경 전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았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은 영감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영감론을 부분 영감이다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통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그런 판단을 어떤 부분 영감을 받고 어떤 부분 영감을 받지 않았다면 어떤 뭐 신학자가 그 판단하는데 그거 판단할 신학자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어서 이 영감을 뭐 받은 부분 안 받은 부분 이런 것을 나눌 필요가 없이 또 나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영감을 받은 것이다. 또 전체가 영감을 받았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죠? 또 같은 말이지만 성경에 있는 글자 한자 한자가 모두 영감을 받은 것이다. 글자 한자 모두가 이 말이 바로 사실은 법을 그죠? 축자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통주의는 그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하는 가운데 완전 축자 영감까지를
주장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리고 뭐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정통주의자들은 그들의 실제 삶에 있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재단하지 말고 그죠? 우리의 어떤 가치 기준에 따라서 성경을 판단해서 안 된다. 그죠? 이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대요리문답 제3문 그죠? 뭐 이 대요리문답이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과 더불어서 청교도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청교도를 이어받은 이 정통주의자들은 성경을 이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그 삶에 있어서 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실천하고 있었다.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번 살펴보겠지만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이 한국에서 조금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인도와 한국에 온 이 선교사들은 그죠? 인도 장로교회, 한국 장로교회를 이제 설립하면서 이 12신조입니다. 그죠? 양쪽 교회 뭐 공이 먼저 인도 교회가 이 12신조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인도 장로교회를 비롯한 아시아 장로교회 연합을 생각해서 한국에 온 장로교회 이 장로교회 소속 미국 장로교회 소속 선교사들도 이 12신조 인도 장로교회에서 먼저 받아들인 이 12신조를 받아들였는데 이 12신조에 보면은 그죠? 이 대요리문답 제3문에 나타난 것을 조금 더 강화하는 형용사 하나가 더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infallible 그죠? 무오한 그죠? 어떤 오류가 없는 그 형용사가 하나 더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야말로 이 믿음과 이 행위, 의무에 유일하면서도 무한 이 법칙이다. 그죠?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더 강화시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적어도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영국과 미국의 일반 교인들의 다수, 특별히 선교사들은 이 성서 문자주의를 강하게 믿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성경 영감론은 이 세계 신학사나 이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작은 이유가 되어서 이 한국에서는 교파 분열이 다양하게 일어났고, 그죠? 현재도 신학계나 또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이 현대주의 근본주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는 1930년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정통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이제 대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그 전부터 이제 성경 영감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을 통해서 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이제 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정통주의에서는 이 영감론과 더불어서 성사문저주의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니까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더 공격적으로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감론과 성서문자주의를 주장하던 이 정통주의가 조금은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반성을 해본다면은 이 정통주의자 그레샴 메이첸, 한국에서 메첸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 박형룡 박사님의 그 스승으로, 미국 프린스톤에서의 그 스승으로 알려져 있는 분인데 정통주의의 기수였죠. 이 메이첸은 이제 정통주의가 자유주의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니까 자유주의자를 강하게 역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유주의자가 기독교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 기독교도 아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에 자유주의 편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영감론과 성서문자주의를 주장하는 정통주의자가 근본주의자다. 그죠? 조금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인 것으로 싸잡아서 또 공격을 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자유주의자들의 이 공격의 결과 이 영감론과 성서문자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생겼고, 이 부정적인 견해가 오늘날 이 자유주의 진영의 일반적인 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영감론과 성서문자주의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뭐 수구꼴통이다, 고루하다, 그죠? 나이브하다, 유치하다, 이런 이 생각을 하고 또 공격을 해오는 이런 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신학사를 공부하고 그죠, 또 가르치고 이 설교를 하다 보니 사실상 이 성서문자주의가 굉장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버려서는 안 되죠, 그죠? 기본적으로 성경 존숭주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존숭해야 됩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심지어 유대교를 믿지 않더라도 성경을 존숭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그죠? 성경도 존숭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비판하는 이런 나쁜 태도가 기독교 신학자들에게 상당히 있죠. 그죠?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성경을 먼저 존숭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성서문자주의는 굉장히 건전하고 교육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사실은 이 성서문자주의를 강조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성서문자주의를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개신교에서 이 성서문자주의가 다른 선교지, 그죠? 인도 혹은 중국 혹은 일본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한국에서 어쨌든 이 성서문자주의가 다른 선교시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은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두 가지 큰 이유입니다. 그죠? 먼저는 이 한국 유교, 한국 성리학, 이 주자학의 경전 중시 사상이 나름대로 이 기독교의 성서문자주의를 촉진시킨 바가 있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당시 선교사들 모두가 이 성서문자주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것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던 이 미국 남북 장로교회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는 수도 많았고 또 이들이 한국 그 개신교회를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성서문자주의가 다른 데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한국에서 이 성경 번역의 중요성, 그죠? 이 성경을 중요하다고 생각한 선교사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한 것은 이 성경 번역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을 통해서 이 성경 중시 사상이 또한 그 고양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바에 그 이 제중 선교사들의 그 한문 저작을 그 한글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옥성덕 교수에 따르면은 처음 15년간 그죠? 53권의 이 그 한문책이 한글로 번역이 되었죠. 그죠? 여러분, 이 1896년 이전에 그죠? 책 한 권을 번역해서 출판한다는 거 그죠? 인쇄한다는 거 그죠? 굉장히 어렵고 그 비싼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내었고 그죠? 계속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이전에 먼저 이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을 번역함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이제 책이 인쇄되어서 나오고 또 원문을 사용하게 되고 그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 번역의 그 틀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 50세권의 그 책, 그죠?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런 이제 흐름에서 드디어 이제 이 선교사들이 성경을 이제 원문으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죠. 먼저 우리 중국에서의 상황을 보면 그죠. 중국은 1823년에 중국 최초의 그 개신교 선교사 그죠. 로버트 모리슨이죠. 그죠. 모리슨이 이제 중국어 성경 전서를 이제 그 번역해서 이 발간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리슨이 1807년에 중국에 당도했는데 그죠. 그로부터 16년이 걸쳐서 이 성경 전체가 그 번역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후 중국에서는 이제 영국 계통의 선교사 또 그다음에 미국 계통의 선교사 그다음에 이 둘이 또 합해서 또 나오는 번역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한국에서 상황을 보면 먼저 여러분 1887년에 만주에서 존 로스 선교사가 먼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서 예수 선교 전서 그죠? 이 신약 전서란 말이죠. 이것을 먼저 한글 번역으로 출판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0년에 이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신약 전서가 먼저 번역 발간이 되고 그다음에 1911년에 구약이 이제 완간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성서공예 회원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언더우드, 아펜젤러, 게일, 레이놀즈 그죠? 이 아펜젤러는 감리교고 그죠? 장로교 감리교가 함께 그 활동을 하고 게일은 또 카나다 장로교회, 레이놀즈는 이눌소 선교사죠. 여기는 또 미국 남장로교회 그죠? 여러 이 교파 소속의 이 선교사들이 연합해서 성서공예를 이루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아름다운 일을 해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그 번역 전후에 소위 그 쪽복음이 번역이 되고 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을 해야 되죠. 그죠? 그것을 쪽복음이라고 일컫는데 무슨 말입니다. 그죠? 이 신약의 낫건책, 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작게 한 권씩 한글로 번역해서 출판해서 싼 값으로 이제 그 제공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일본에서 이수정 번역도 있었고 그죠. 만주에서 이제 로스 선교사의 도움을 받은 뭐 이응찬, 서상윤의 또 쪽복음 그죠. 이런 다양한 이 선교사들의 노력을 통해서 초기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결국은 이 1911년에 이렇게 완간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경의 모습이죠, 그죠? 먼저는 그 만주에서 1887년에 로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이 예수 선교전서의 그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이 책 영인본 이 PDF 판인데 그죠? 연세대학교 그 기독교 고문원실에서 볼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전서, 그 다음에 구약전서 이것도 다 연세대 고문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이 신약전서와 구약전서가 이제 합해져서 그죠? 계속 이제 사용되어서 1938년에 이제 비로소 개정력이 나오게 됩니다만 그죠. 거의 40년간 이 초기 번역이 사용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죠. 이 한글 번역이라는 말보다 사실은 그때 뭐 의미했던 대로 언문 번역이 언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언문 번역, 이 한글 번역이 사실은 그 중요하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의도적으로 언문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이 한글을 언문을 이제 주요하게 쓰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이 한글 학자들 그죠 대표적으로 주시경 선생님이죠 그죠 이런 양반이 이제 한글을 연구하게 되죠. 그 전에는 사실은 이 한글 연구를 대부분 이 선교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언더우드 게일 그죠 최초의 그 이 한영 자전을 만들면서 그죠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글의 그 가나다 순 이런 것을 그때는 가나다 순서대로 하지 않고 조금 다른 순서입니다만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자극을 받은 한글 학자들 주시경 선생이 이제 한글을 연구하면서 그죠 그 명칭을 언문이라고 하지 않고 이 한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1910년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1910년대 이전에는 이 언문을 다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언문이 뭡니까? 그죠? 사대부가 이제 한자를 사용하는 것에 대비시켜서 이제 사대부가 아닌 하층민과 아녀자들은 언문을 사용했는데 이 언문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조금 그 경시하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말로서의 그 언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시경 선생이 뭐 언문이라고 이제 하지 않고 이제 한글로 하자 이랬는데 저는 이것이 참 그 역사성 여러분 1910년 이전 조선 500년 동안 언문이라고 했고 그죠 선교사들 대부분 초기에 이 언문이라고 부른 것을 어느 순간 어느 한 학자의 제안에 의해서 그 언문을 한글로 부른다 그죠 이것은 참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죠
어쨌든 이 성경이 원문으로 번역되었다. 이것이 큰 그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이 성경 자체가 번역이 되었다. 그죠? 성경이 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자체가 사실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언제 들어왔습니까? 그죠? 구한말입니다. 그죠? 구한말이 어떻습니까? 그죠? 정치적으로 아노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그죠? 정부 어떤 기존의 질서가 있었지만 이 기존의 질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죠? 작동되지 않고 치안이 서지 않고 백성들은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이 정치적 혼란과 아노미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한편으로 이 청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죠? 여기에 이 러시아가 그 아니다. 우리가 이 조선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죠? 다시금 일본이 아니다. 일본 우리가 이 조선을 지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은 뭡니까? 너희들 또 어떻게 그 싸우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이러면서 미국은 또 옆에 큰 뭐 역할을 못했지만 옆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그 역할은 미국 선교사들이 하고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은 혼란한 상황, 그죠?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상태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빛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존재 자체가 이 시기에 그 큰 그 의미가 있었다. 이것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고, 그죠? 원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배움을 받지 못한 이 하층민 아녀자들, 그죠? 그들도 이제 쉽게 공부할 수가 있었고, 공부한 결과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누구나 선망하던 바에 이 글어를 깨치게 되는 이 어떤 큰 그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 성경 자체를 배움으로써 이 글어를 깨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그 플러스 알파가 있었던 거죠. 뭡니까? 그죠? 당시 조선의 식자들도 그 선망을 했던 서구 지식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성경뿐만 아니라 서구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독교 학교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그 세우고 그죠. 그래서 교회에 가고 기독교에 입문하면은 그 어떤 최고 수준의 그 서양 지식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많은 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기독교 학교로 몰려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 선교사들 나름대로 이미 이 언문을 사용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십 건의 이 한문 제중 선교사들의 한문 저작을 번역을 해서 이 언문 책자를 출판하고 인쇄해서 책으로 만드는 것의 효용성을 이미 증명을 해 보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선교사들이 나중에 이제 1911년에 성경만을 출판해냈다 이러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중국의 그 많은 한문 저작들을 한글로 언문으로 번역을 해서 출판하는 큰 그 역사 위에 성경이 이제 언문으로 번역되고 출판됨으로 해서 더 큰 이 상승 효과, 윈윈 효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여러분 아마 기독교 관계 서적만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관계 서적만을 전문으로 했다면은 그 효과가 또 적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더 큰 효과를 낸 것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이 독립신문을 언문으로 창간해서 출간을 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교사들과 이 초기 기독교 선각자들이 한문 저자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내니까 이제 실력이 생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교사들, 특별히 아펜젤러, 헐버트 이런 분들과 윤치호, 서재필 박사, 그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인 이 독립신문, 언문을 사용해서 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문이 더 이제 대중화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흐름에서 1900년에 드디어 이제 신약이 그죠? 완간되고 인쇄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언문이 이제 조선의 실질적인 이제 대표 언어가 된 거죠. 이제 이때까지 한문이 지배했지만 이제는 이 언문이 지배하는 세상을 선교사들이 사실은 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이 성경 번역이 가져온 여러 가지의 윈윈 효과, 이 상승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신흥구라고 하는 이 구한말의 이 한국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는데 그가 The Reverse of Korea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1920년에 나왔는데 그죠? 이 책이 나름대로 그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일면, 이 한국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이 한국이 이제 재탄생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이 책이 소개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면은 여러분 먼저 이 배제학당의 이 활동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제학당 그죠? 그 당시 왕이었죠. 그죠? 고종입니까? 고종 황제가 이제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하사를 했고, 그죠? 그랬을 때 그 설립자가 여러분 아펜젤러입니다. 그죠? 아펜젤러가 1885년에 이 한국에 왔고 그 이듬해에 이제 배제학당을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영어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이제 외교관을 제대로 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배제학당을 도와준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배제학당을 이제 운영하면서 보니까 가난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니까 이 선교사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이제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인쇄소를 설립하게 된 거죠. 그 인쇄소는 뭡니까? 먼저 뭐 한글을 이제 또 인쇄해야 되니까 그죠? 한글, 영어, 중국어 이 세 개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그 출판사 이름을 산문출판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 초기 구한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이 산문출판사죠, 그죠?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코리안 리파저티리라고 하는 이 월간지 먼슬리를 먼저 출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로 된 이 주간지를 또 2개나 이렇게 출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실력이 생기니까 그죠. 한 1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펜젤러, 헐버트를 비롯한 이 감리교 선교사들과 함께 윤치호, 그다음에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드디어 최초의 이 근대 신문 일간지를 그 만들게 되는데 한글로 이 출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1896년에 나오게 되는 독립신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독립신문을 이제 운영하면서 배제학당에 이제 윤치호, 서재필 이런 분들이 오니까 또 그분들에게 강연을 시킨 거죠. 민주주의가 어떻고 서양이 어떻고 그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독립협회 그죠? 인디펜던스 클럽 이 구한말에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체 중에 하나죠. 이 독립협회가 결성이 되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한국의 독립을 위한 어떤 기초가 놓이게 되고 그죠? 큰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따라 붙게 되고 그죠? 그 젊은이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민주주의 독립 정신을 배우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 독립협회가 연루가 되어서 반역을 모의했다 이래가지고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투옥이 되고 거의 5년간 죽는 고생을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이승만은 독립정신이라고 하는 책을 1904년에 이제 썼지만 이게 출판은 나중에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10년경에 이제 출판이 됩니다만 그 완성한 것은 1904년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독립정신을 그 감옥에서 썼는데 여러분 이 독립정신 그죠? 상당히 많은 학자들 이 한국 그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위대한 글이다 이렇게까지 찬양하는 이 글입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 선교사들이 먼저 한문 저작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이어서 그 이 성경을 이 어문으로 번역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그 좋은 플러스 알파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선교사들이 이 한글이 드디어 한국의 이 한자가 아니라 이 한글 어문이 한국의 대표 언어로 자리 잡게 되는데 절대적인 그 공헌을 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